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6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과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의 공저인 원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온 정신과 온 생을 기울일 만한 일 한 가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구별하지 못한 채 그럭저럭 살아서는 마지막에 후회밖에 남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따라가야 될 본질적인 가치, 최고의 가치, 절대적 가치를 그 한 가지를 찾아서 나가야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이해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거기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액세서리는 아닐 겁니다. 또 부적과 같은 그런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요술방망이가 아니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묻혀져 가고 있지만 N번방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서 참으로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이모 저모로 포장한 채 있지만 죄성으로 물들어서 마음이 부패하고 생각이 부패하고 또 심지어는 양심조차도 화인 맞아서 부패하고 상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이러한 죄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이대로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공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이 공의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또 죄에 대한 용서에 있어서는 사랑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어질고 바른 왕이 있었답니다. 또 그분은 또한 지극한 효자이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 왕이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엄격한 법을 하나 제정을 했고요, 그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채찍형을 가한다라는 공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법을 제일 먼저 위반한 사람이 왕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왕은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자, 백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법을 위반했어도 효자시니까 어머니를 용서할 거다. 또 반대로 왕이 효자라 해도 법 앞에서는 공의로운 거다. 그러니 법대로 집행하실 거다. 왕이 고민 끝에 어머니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 채찍형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왕은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고 어머니는 기둥에 묶인 채 그 무서운 채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채찍형을 가할 왕의 명령을 병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왕은 재판장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기둥에 묶여있는 어머니에게 내려가서 자신의 왕복을 다 벗고는 어머니를 감싸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나를 쳐라. 병사의 채찍이 왕의 몸을 때렸고 왕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맙니다. 살아난 어머니를 대신해서 맞았고 대신해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에 나온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만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형벌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당신이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왕복을 다 벗어 던지시고는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피 흘려 쓰러지신 곳, 우리 좀 아까 영상으로 본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하는 유일한 그 방법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가만히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찬송가의 고백처럼 그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대하면 우리 심령 속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고 용서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 죄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성에 끌려가는 자신의 그 모습을 아주 진솔하면서도 안타깝게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내 속에 있는 죄의 힘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일을 자꾸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다음 구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좌절하고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험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원하지 않았던 악한 일들이 자꾸만 행해지는 겁니다. 참아야지 하는데 폭발하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죄책감, 그것이 들어오면서 정죄합니다. 왜 내가 그럴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 더 사랑했더라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율법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지 못해서 생기는 죄책감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죽음의 법이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영혼이 짓눌려 버립니다. 몸이 짓눌려 버립니다. 마음이 짓눌려 버립니다. 인생이 짓눌려 버립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의 법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죄책감에서 죽음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말씀을 새롭게 한번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정확한 말씀으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반복하며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서 그런 자신을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인생을 끝내시려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은,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나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은혜가 충만해서 찬송과 감격이 흘러나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 그늘진 곳에서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율법은 그녀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난 후에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눈물로 그녀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삶이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믿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사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 죄책감이 나를 누를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이 주님의 보혈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내리면서 내 몸을 씻기고 내 마음을 씻기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변화된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책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민학금 목사님이 쓰신 장발장 목사라는 책에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삶도 참 기구합니다.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서 계모와의 갈등으로 결국 13살 때 집을 나옵니다. 3일간 굶었더니만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빵을 훔쳤는데 정말 장발장처럼 그게 결국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빵 하나 훔쳤는데. 그래서 그로부터 교도소를 14년 8개월 동안 약 16번 전국의 교도소를 그렇게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89년 아마 신문에 보도되었듯이 조직폭력배 두목 살인 사건의 주범이 됩니다.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독방에서 갇혀서 있는데 이렇게 사느니 죽자.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연히 예배에 나오게 되었고, 그날 다만 선교의 임석근 목사님의 그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는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을 붙잡아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 속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교도소 안에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내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자. 그래서 9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통과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모습이 좋았던지 정부에서는 2004년 9월 그를 모범수로 출소를 시켰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갖고 2008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조그만 지하실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붕어빵 장수를 길가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돈이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소녀 가장, 독거노인들, 또 장애인들, 또 감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준 것이죠. 그리고 출소한 분들, 형제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어디 마땅히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잘 되는 그 붕어빵 그 자리를 그 사람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붕어빵을 하고, 그래서 물려준 자리만 30곳이 넘는다는 겁니다. 어릴 때 빵 한 조각 훔쳐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 감옥에 갔지만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그가 살게 된 그 고백,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걸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형을 구형받으며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통을 맛보게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목사가 돼 불이웃을 돌보겠나로 결심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원망하며 빵 한 조각을 훔쳐 어두운 길에 들어선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죄짐을 풀고 새로운 희망으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 앞에 십자가에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구원, 치료, 용서, 화해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십자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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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렵지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나의 죄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보일 때마다 주여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함에 이르게 될 때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 내 몸과 영혼 위에 흘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나를 씻겨주실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에게 임해서 이 어려운 시절에 다시 한번 변화된 저희들, 또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